7월 이제 2016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반기를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반기도 우리를 도우시고 때마다 시마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기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염려하면서 사는가? 저도 염려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될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염려할까? 마음속으로 왜 불안해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비교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 좀 느긋해요. 예를 들면은 자판기에다가 뭐 커피를 내려도 한국 사람들은 컵 들고 있다가 꺼내기도 하고 뭐 뜨거운 물에 튀어서 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 절대 불 꺼질 때까지 손도 안 넣습니다. 이게 달라요. 사탕을 먹어도 외국 사람들은 쪽쪽 빨아먹는데 우리는 깨물어 먹어요. 그러다 이도 다치고 막 그렇습니다. 뜨거운 국물도 식혀서 먹지 않고 빨리 먹어서 되는 분들 입천장이 다 까지고 막 그러죠. 아이스크림도 먹을 때 보면 보통 외국 사람들 핥아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왕창 먹고 뇌가 시려워가지고 막 머리 붙잡고 있죠. 야구를 봐도 제가 한국의 잠실 야구장도 가보고 캐나다에 있을 때 로저스 센터라는데 그 토론토에는 블루제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팀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야구 구경을 하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8회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끝나기도 전에.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절대 9회 말 끝날 때까지 안 나갑니다. 오히려 9회 말 돼서도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도 야구는 9회 말 2사 두 사람 투아웃 이후라고 소리치고 격려해요. 근데 우리는 8회쯤 되면 점수 차이 많이 나면 에이 욕하고 다 나가요.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급합니다. 왜 염려할까? 그러니까 성격이 급해서요 되어질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요. 31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궁이에 오늘 살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냐? 염려하지 말라는. 근데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미리 우리가 염려하고 사느냐? 전쟁을 우리나라는 많이 겪고 외세 침략을 겪었기 때문에 유비무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7월 이제 세 달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 별 걱정 다 하더라고요. 아이 낳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이 하나 양육하려면 근 2억이 든다는데 이거 어떻게 길러야 되나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집 이사 가면서 전세 얻으면서 이 전세값 올리면 어떡하나 그거 미리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시키면서 어느 대학 갈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무수단 북한에서 미사일 쏴 올렸다 그러면 전쟁 나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 참 많이 했죠. 걱정 많이 하는 사람 보면서 염려도 팔자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염려가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불안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도 표현했더라고요. 염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느린 형태의 그 자살이라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뜻도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염려라고 하는 어원의 뜻도 물어 뜯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뭐 이렇게
얼룩말 같은 것들을 잡아서 목부터 막 물어 뜯는 것처럼요, 물어 뜯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기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7월 한 달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미리부터 이 더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할 것도 없어요. 7월 한 달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왜 염려에 시달리냐 하면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재물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나 돈 없는데 어떡하지? 염려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말씀 나눴던 사무엘 상하에 보면요, 새벽마다 말씀을 나눴던 사무엘 상하에 보면 두 사람이 아주 비교적으로 나오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다윗과 비교해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은 언제나 아슬아슬합니다. 골리앗 장수를 보면서 뭘 보냐 하면 자기의 힘과 골리앗 장수의 힘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냐 하면 내 문제와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면 그 문제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사울 왕은요, 초점이 내 문제에 있었고 자기에게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골리앗 장군 문제에 있었지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도 삶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을 보면 문제를 보고 자기를 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7월 첫날 첫 시간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건데, 단순하게 엎드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찬송했잖아요.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을 왕이에요. 그리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7월 한 달 살아가시는 동안에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한 달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들으신 얘기 있죠. 이겨놓고 싸운다. 우린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축구 경기를 볼 때요, 요즘에 유로 2016 유럽 축구 경기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녹화 경기나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본다고 그래요. 이미 스코어가 나왔어요. 어느 팀이 이겼는지. 어느 팀이 이겼는지 스코어가 나온 경기를 볼 때에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일전을 볼 때 너무 잘 우리가 이겼으면 그 경기를 보면서요, 골을 어떻게 넣는가 거기에다가 관심을 놓고 보는 거지 몇 대 몇으로 이길까 질까 그거 염려하면서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건데 마치 축구 경기에도 녹화 경기를 보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는데. 미국의 사업가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염려가 많아요. 왜 염려가 많았냐 하면 자기가
사업에 많이 시달렸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때문에 늘 쫓기면서 살았다는 그 염려가 많았다.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수요일 날을 정해서 수요일 날은 뭘 하냐, 그동안 염려가 되는 거, 자기가 지금 염려하는 거를 다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서 넣어놨다가 일주일 뒤에 꺼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주 지난 다음에 염려했던 걸 꺼내고 그걸 보고 다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염려했던 걸 다 그 통 안에다 넣다 보니까 염려해야 될 것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별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뭐 그게 한 주일에 한 번씩 염려 상자 만들어서 넣지 않아도요, 빌립보서 4장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면 염려 상자가 아니라 기도 상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상자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도 염려가 줄어드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기도 장치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잘 이길 수 있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토스할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권사님 계시고 그런데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이렇게 느낀대요. 많이 어렵대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끔 돈 외에 다른 것을 줄 것이 없는 바보들에게나 그것을 주신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번역본이 돼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재물이 가장 가치 없는 거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가끔 음식점에 가면 그런 거 써 있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뭐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의 가치가 너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그래서 염려할 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지만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둔 사람은 할 염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도 염려로 수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문제와 나를 비교하지 말고 문제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우리가 믿음의 싸움으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얘기하면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구하는 것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좀 공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7월 한 달 살면서요 염려하지 말고 맹 놓고 있으라는, 더위에 맹 놓고 넋 놓고 살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하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리 감리교회 그 필리핀 선교사 홍성욱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깜덴 공동체라고 하는 필리핀의 감리교 선교 공동체가 있는데 빈민
목회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 깜된 공동체에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서 다 탔어요. 감리교 신문에 아주 크게 났는데, 이 깜된 공동체가 뭐냐 하면 그 감리교 선교사님 홍성욱 목사님이 그 공부를 잘하셔서 교수하시려고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미국에 가기 전에 그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 필리핀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 중에 그 빈민촌을 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유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공동체를 세워서 빈민 목회를 선교를 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빈민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고, 뭐 하나님 주일 성수해라 뭐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부딪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빈민하고 생활이 안 맞으니까 막 떠나더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저들을 사랑해라. 근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천주교 국가, 캐톨릭 국가잖아요. 빈민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뭐 빈민이니까 뭐 교회도 그렇게 막 욕하고 떠나는데 성당인들 다니겠어요? 미사를 집례해주면 캐톨릭은 보니까 이렇게 막 돈을 주면서 장례를 치르더라는 거예요. 이 홍성욱 목사님이 보니까 한국에서 뭐 늘 목회하면서 장례 치렀으니까 한국식으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잘 장례 예배 인도하고 입관 학원까지 다 인도하고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돼 가지고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된 공동체가 생겨지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됐다. 우리가 7월 한 달을 살면서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홍성욱 목사님의 그 간증처럼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염려할 것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염려한다고 내 길을 한 뼘이나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7월 한 달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어야 될 것 넘게 하시고, 이루어야 될 것 이루게 하시고, 얻어야 될 것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 7월 한 달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